이렇게 인정으로 또는 협박으로 미혹을 해도 그들이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결과로 오늘 말씀 내용 첫째, 여기 오전일의 말씀 요약 보면 7배가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런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돌아들어 있어요. 우리 주일학생 하나도 그렇잖아요. 어린 것이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 근데 자기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줬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 하나가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고 했는데 때로는 안 도와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이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에 풀무불에 건져져요. 자, 그러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이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악기소리, 여러 악기소리가 날 때 전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해도 안 듣고 인정으로 사랑으로 말해도 안 듣고 이건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느부갓네살로 말이 분노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먼저 베풀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자기하고 뜻이 다르게 자꾸 어긋장나게 나가면 그럼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화가 더 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도 뭐가 변하죠? 안색이 변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해요. 또 뭐가 변하죠? 눈동자가 변해요. 이번에 저희 매형 돌아가셔서 하나님 은혜로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장례를 우리 기독교장으로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세상 떠난 내 남동생 그 부인이니까 재수 씨요. 재수 씨가 왔어요. 아들 데리고. 그런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편하지가 않고 얼굴에 도끼가 있더라고. 도끼가 있어요. 이상하다. 장례식에 왔는데 슬픈 얼굴도 아니고 얼굴에 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에 나갔던 장로 부부가 신천지에 미혹이 돼가지고 다시 그 큰 교회를 막 지죽박죽을 만들어놨고 지금 소송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런데 저희 재수 씨는 목사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신천지가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통째로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그거하고 대적하려고 지금 얼굴에 도끼가 생긴 거예요.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이 나오면 안색이 변하고 눈동자가 변해요. 우리 다 경험하죠? 다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얼굴이 안색이 벌써 배치창처럼 청백해지고 눈동자가 막 씻어지는 거. 그런 건 이건 누구나 힘든 게 누구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랬다. 자기는 나름대로 그 새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고 참 인정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오히려 분노가 크게 달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아까까지만 해도 사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금방 안색이 싹 빌릴까. 하나님의 화가 나면 그런 안색이 싹 변해. 그리고 눈동자들 눈도 안 마주치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혹시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보통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은 한 8, 90%는 이게 안 될 겁니다. 거의 안 돼. 조금만 섭섭한 얘기 들으면 대번에 안색이 변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거죠.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하여간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며 안색이 변해가지고 뭐라고 했는 거냐?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 이거 얼마나 더 큰 시련이 왔어요.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라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막았다가 어떻게 하고 돌아왔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들어왔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이와 같이 더 큰 마귀의 종로로 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새 성도는 결코 그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보세요. 내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다. 예. 두 번째는 새 성도를 결박해 용광로에 던졌습니다. 먼저 그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고 왕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결박해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들어가기 전에 다 타서 죽어요. 그 떨어지기 전에 다 탈 정도로 뜨거운 맹렬히 타는 구역에는 극렬히 탄다고 그랬습니다. 극렬히. 21절에 그러다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자, 모자도 쓰고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고 그대로 붙잡힌다. 말하자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을 때 말하자면 정장을 하고 온 겁니다. 이 시대의 정장. 옛날 사람들 사극 같은 거 보면 다 모자 쓰고 옷들 아주 입고 오잖아요. 평상복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정장을 하고 옵니다. 그대로 결박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떨어져요? 가운데. 정 가운데 떨어뜨린 거예요, 가운데. 구석탱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 가운데에 떨어뜨렸다. 여기 됐죠?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세 사람이 믿음을 지켰는데 왜 풀목불에 들어가는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예,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 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거기서 용사들, 힘센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왕이 힘센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세 사람,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다 붙들어가지고 거기를 집어넣었다. 이게 세 사람은 용광로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길이 확 가오면서 그 붙들었던 용사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길이 세요. 우리도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피워놓고 갑자기 그 불 가운데다 뭘 하나 툭 던지면 어떻게 되죠? 불길이 확 꺼져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길이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세 사람을 던졌으니까 그 불꽃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붙들었던 사람 세 사람이 붙들었던 용사들이 죽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세 사람은 불타지 않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풀목불에 집어넣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지키는데 좀 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줄을 알고 거기서 잘 참아야 돼요. 에이, 여기 나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믿음 지키면서 간절히 특별 기도도 하고 백일 기도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무슨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럴 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 뜻과는 다르게 들어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자, 오늘 새 성도가 이제 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붙들었던 용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뜨거운 불인데. 자, 그 다음에 24절로 27절 두 번째, 성자가 용광로 속에 가서 보호해줍니다. 보호해줬어요. 24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예. 왜 여기 성자라고 했는가 하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넷째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했다. 이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자로 계셨던 분이 비유적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그 믿음 지키면서 죽을 고통에 빠진 새 성도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려고 거기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용광로 속에 가서 보호해줬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그거 보았다.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앉아서 지금 용광로 속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뜨거우니까 멀리서 앉아서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데 붙들었던 용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불 가운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보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왕이 보니까 여기 결박이 풀린 채만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꽁꽁 묶였던 가축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유롭게 산 거예요. 그것을 왕도 보고 고문관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었는데 3명이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3사람을 넣은 걸 자기들과 그 고문관들, 신하들이 다 보았다. 근데 왕이 말하기를 25절에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결박되지 않았다. 분명히 결박한 채 집어넣었는데 춥지도 않고 결박은 다 풀렸고 그가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4사람이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고백했잖아요. 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성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다 왕이나 모든 신하들이 볼 수 있는 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건 작건 간 우리가 무슨 지금 풀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그 믿음 3가지를 늘 생각하는데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믿음, 이 3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풀무불에 들어간 게 낫습니까? 안 들어간 게 낫습니까? 들어가니까 더 좋잖아요. 안 들어가서는 이런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있죠. 자,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어떤 주를 믿는 일 하다가 고난이 올 때 그걸 잘 참고 견디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부스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네, 26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나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예, 새 성도를 영광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걸 쭉 지켜보다가 불타지 않는 만큼 거리 가까이 가가지고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이리로 나오너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보통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 충성되고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7절에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세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기적입니다. 기적.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용사들은 이미 다 타서 죄가 돼버렸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성자가 와서 보호해주고 가신 거냐 다시. 그리고 세 사람만 용광로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새 성도는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놀이 하다가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머리카락 같은 거 픽하고 어떤 때는 눈썹이 픽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납니다. 노린내 같은 게 참 냄새가 난다. 그런데 전혀 냄새가 안 나요. 또 사람이 불 가운데, 모닥불 가운데서 오래 있다가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우리 전라도 말로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러죠? 냄새 난다고 그러죠? 냄새. 냄새 난다 그럽니다. 하여간 불 가운데서 있다 나오면 사람이 이렇게 냄새가 날 텐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태워지기는 뜨거운 용광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고 끄떡없이 냄새도 없이 오히려 생명이 소생하는 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소생하는 낙원이 되는 거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날과 같으면 뭐 했겠어요? 찬송을 부르지 않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불길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불 속에서 가니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고비를 준 것은 반드시 그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양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28절로 30절은
왕이 찬양하고 새 성도를 높여줬다. 28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네, 첫째는 새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새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했죠? 누가 지금 말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들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성도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을 한 거예요. 새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왕과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새 성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에서 그 집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비록 이방 나라 왕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한 거예요,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는 거예요.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많은 나라에게 말하자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 그래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나라의 신이 많아.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 아니에요? 아세라 목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보다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 지키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 또 참으로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예. 29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면
오늘 여기 30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욱 높아졌다는 겁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그 큰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한 이 세 성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 왕을 통해서 높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높여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 내어놓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이와 같이 높여준다는 것.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 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안 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좋고 할 수가 없어서 가게 되면 거기 가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가든 객지에 나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알고 거기 가서 그 믿음을 잘 지키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여간 어렵지 않아요. 세상이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신학기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나가요. 제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섭섭하고 하지만 그래도 장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서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것 이상 가서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들려오는 소문 또 우리 목사님들 다 알기 때문에 그 다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시험이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영적 시험이 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새 성도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으니까 우리도 새 성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가? 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높아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먼저 우리가 새 성도에게 큰 시험이 왔는데 그 믿음으로 이겼고 또 믿음으로 이긴 결과를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평생 우리가 이 새 성도와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357장으로 나오는데 440장. 통일 찬송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걸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예수 함께 하니 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세상 친구들은 떠나고 누가 함께 가냐 외로웠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오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어느 누굴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대신 믿고 사려니 죽은 우리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힘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담백하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근본